오늘은 접두전치사 K에 대해서 하는데요. 백케레에서 K와 레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그 백케레가 요 세 개가 이제 접두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세 개는 전치사라고 보기보다는 접두사로 봐야 된다. 이 세 개는 보통 이제 명사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나 헬라어도 그렇고 이렇게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이건 접두사지 전치사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히브리어에서 이거를 전치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치사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제 어떤 주장이고 저의 어떤 신학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 전치사라면 이거를 굳이 그 명사에 붙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그 이렇게 떨어뜨려서 다른 것처럼 떨어뜨려서 그렇게 전치사 쓰면 되지. 왜 이 세 개만 붙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쭉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 접두사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고, 캔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캔은 요거는 보통 비교나 유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하나님과 유사한 거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전치사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유사한,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것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지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렇게 캔은 하나님과 유사한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유사한 어떤 신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것을 가졌을 때 요 캐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용법은 보지 말고 이것도 그냥 그런 의미로 해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웨니프게후 에네켐 위흐 이템 켈로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웨니프게흐가 그리고 밝았다. 그 다음에 동사 니팔 완료예요. 니팔은 수동태죠. 그리고 그것들이 밝아졌다. 밝았다가 아니라 밝아진 거죠. 너희의 눈들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니까 완전히 밝아진 거죠. 그리고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이제 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의 그 인간의 상태, 아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러니까 안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켈로임, 켈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략의 캐, 이것도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한번 이제 본문을 봅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룻기 1장 4절. 이거는 나오미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거기 이제 10년 관 때를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은 죽고 그 두 며느리를 결혼하고 이제 10년 된 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고 그들은 거했다 거기서 약 10년을 거했다 할 때 10년이라는 단어 앞에 캐를 썼어요. 요게 이제 왜 여기다가 캐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대략의 캐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이 여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일관성 있게 이게 하나님과 유사한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지금 요게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거기다 10년쯤 거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를 그러고 10년 때에 이제 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0년이라는 때 되는 요 기간 요 때가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하고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살아가는 그 시작의 때예요. 요 10년이라는 때가. 근데 거기에 10년 앞에 캐를 썼어요. 요거는 이 캐가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10년. 그러니까 그, 그 나오미가 거기서 이제 이 며느리를 데리고 그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거기 결혼하고 이제 10년째 되는 그때까지 그 며느리들과 함께 이 하나님과 그 유사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유사한 삶을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삶이 그 며느리들 이방 며느리들 데리고 산 나오미의 삶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모압에 가서 모압 나라의 어떠한 거기에 그 신앙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10년을 거기서 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사무엘상 9장 16절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 이제 그 사무엘 얘기죠. 사무엘인데 이제 그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겠다 할 때 그때 얘기예요. 근데 여기 카에트 마하르 에스라흐 해가지고 카에트 앞에 에트 앞에 캐가 있어요. 전치사 캐, 이 접두사 캐를 넣었어요. 그리고 마하르가 내일이고 내일이라는 이건 이제 형용 부사예요. 내가 보낼 거다. 그러니까 그 내일 그 시간에 내일 바로 그 시간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내일 바로 그 시간에라고 이렇게 이제 내일 이맘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캐라는 말은 여기 에트가 이제 시간이나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왜 캐를 썼을까라고 볼 때 이것은 이제 지금 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 같은 그 시간 내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요 시간에 내가 내게 이제 그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거다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보낼 거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 캐를 그렇게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의 마음에 맞는. 자, 요거는 이제 도리어 이제 이 사울을 이제 내리고 다윗을 이제 구한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의 얘기인데, 그가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그의 마음에, 여기서 그의 마음에라 해서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에 맞는 이런 뜻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보면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씨,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그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구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 마음과 유사하다, 닮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창세기 39장 10절. 요거는 이제 누굽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이렇게 꼬시는, 응? 그 이제 자기가 동침하다고 청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녀가 청했다. 요셉에게 날마다 자기가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캐는 뭐냐? 요거는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날마다 청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셉은 이제 이 일종의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신분이죠.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아요. 그래서 그냥 동침하자고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당신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청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라는 거는 하나님과 유사한 거, 하나님을 닮은 거,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거, 뭐 이런 얘기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제 빙자하는 거, 사칭하는 거, 이럴 때도 캐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백헬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그러한 접두 전치사예요. 배나 래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단어가 나올 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의 깊이가 더 깊이 있게 해석이 될 거예요. 뭐 제가 그 성경을 쭉 해놓은 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물론 또 저보고 엉뚱한 해석을 한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또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제가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 어떤 그 성경 해석법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기 써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책을 보면서 이제 이 구문론책을 보면서 이걸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이 책대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해석한 방법대로 하든지, 그거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제 어떤 해석의 방법을 꼭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레를 봅니다. 레는 무엇에 대한 관계나 무엇을 향하는 어떤 그런 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레 역시 이것도 접두사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전치사는 아니라 접두사다. 어떤 접두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나타내는 접두사다. 그러니까 배가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전두사라면은 캐는 하나님과의 유사함, 하나님을 닮은 거, 또 하나님을 빙자한 거, 이런 것을 나타내는 접두사고, 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그런 접두사다.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한번 의미해 봅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창세기 30장 10절. 요거는 뭐 잘하는 얘기죠. 이제 그 요셉의 꿈의 얘기고, 그때 이제
그 꿈을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엎드려 절하겠느냐 너를 향해 할 때 너를 향해 레카에서 너를 향해 너에게 너라는 단어 앞에 레를 썼어요. 요거를 너를 향해 이렇게 어떤 여기서는 방향지시에 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접두사라면은 요거는 너가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너에게 우리가 절하겠느냐 이제 그러한 이제 여기서 이제 히트 파일을 우리 스스로 절을 하겠느냐 자발적으로 절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요거는 이제 누굽니까? 이제 가인에 대한 얘기죠. 그 문에 죄가 엎드는데 문 앞에 레를 썼어요. 그러면 이 문은 그냥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문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문인데 지금 죄가 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엎드려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이 가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개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짐승들은 특히 개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신호냐면 싸우자는 신호예요. 상대방하고 싸우자는 신호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 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싸우자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날렸을 때 저녁 때 들어온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저녁의 시간에 할 때 레트 에레브 시간의 앞에 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녁의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배 할 때 배가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그것도 된다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녁의 시간에라고 할 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그래서 비둘기가 저녁 시간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35절 봅시다.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나타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요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죠. 그래서 리브가 집에 갔을 때, 리브가 이제 아버지죠. 한테 라반인가요? 그에게 이제 한 얘기예요. 자기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소와 양과 이런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순간적으로 그에게 소와 양을. 근데 여기서 이제 그에게 앞에 레가 있잖아요. 그죠? 로 할 때 여기 그에게 앞에 레를 붙여서 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에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유의 레, 이것도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봅니다. 이세의 아들을 본즉 그가 보았다. 아들을 이세의, 이세 앞에 레이사 그러죠. 레를 붙였죠. 이건 뭐냐면 이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왜 이렇게 이세 아들들이 중요한가? 이세 아들 중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중요하죠. 그 사무엘이 이세를 찾아가잖아요. 왜 이세를 찾아가냐? 이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락게르트, 그 다음에 하엘로힘, 리케라트 하엘로힘인데 리케라트 하엘로힘, 여기서 그 맞이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부사 앞에 이제 이 부정사 앞에 레를 붙였어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부정사가 이제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레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부정사 앞에 이 레를 붙였다. 그 다음 문장 봅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씨 사람을 하라그티 내가 죽였다. 레피츠이 나의 상처 때문에. 근데 나의 상처라는 단어 앞에 레를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누굽니까? 이제 자기의 그 상처 때문에 그 소년을 죽였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굽니까? 그 가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제 이 누구죠?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라멕이죠. 라멕도 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상처도 이게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이 오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 사이의 상처는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가인도 그랬고, 여기 지금 라멕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기 종류들의 열매를 맺는 창세기 1장 11절, 열매를 맺는데 각기 종류 앞에 이 레가 붙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종류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종류대로. 그러니까 열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짐승이나 모든 어떤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게 맺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가장 그 일을 잘해야 될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켈의 이 세 개의 접두 전치사, 아니 접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